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4절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쓰죠.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의의 비밀들을 설명합니다. 또 헬라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통해서 또 교회의 건물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또 우리의 그의 몸의 지체된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또 이해하게 하십니다. 또 각 지체가 교회의 마디마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한 성전 되어진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달라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이 물과 기름 같은 다름이 있듯이 복음과 율법도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원수된 모습으로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둘을 이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먼저 율법을, 먼저 유대인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방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실 때, 교회 안에서 우리 육신적인 모습으로 갈등하는 부분들은 어쩌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태생적인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성령이 주도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서로 돌아봐 서로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헌신하고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행전 이하 모든 바울이 쓴 목회 서신서에 그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름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갈등이었고, 그것을 해소하고 그것을 잘 건강하게 해결해 주려고 바울이 목회서신서를 통해서 온전히 복음의 비밀들을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 내용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제사의 모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우리들이 어떤 부분들을 지향하면서 해야 되는지를 제사의 모델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문화권 안에서 이 제사라는 것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삶의 제사의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비유해서 말하면 여러 가지 그 역할들과 그 모형 속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다른 문화권과 경험해 보지 못한 제사 속에서는 조금의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를 배웠었잖아요.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만드실 때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 해주셨던 제사의 조건들이에요. 첫 번째는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한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한 장소와 특별히 늘 필요에 따라서 가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가 이루어지려면요 반드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서 내가 그냥 제사장 돼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한 장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히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에 하나님의 허락함을 받은 그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자는 반드시 그의 손에 무엇을 들고 갑니까? 바로 제물을 들고 갑니다. 그 제물도 그냥 내가 아무거나 들고 가서는 안 되죠. 예배자는 그 제물을 평상시 삶 속에서 온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제물. 물론 소제도 있지만 소제는 첫 열매가 되어야 하는 그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흠없는 일련된 수소나 초태생이나 그 다음에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는 것. 그것은 개인의 직분과 형편에 따라서 동물은 그 종류가 달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수컷이나 또 하나님께서 요구 조건으로 허락하신 그 법에 맞는 제물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선 예배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죠? 자기가 정결한 모습으로 제물만 거룩하면 안 돼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부정함이 없어야 됩니다. 부정함이 없으려면 또 삶을 그렇게 부정한 것과 터치하지 않고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혹시 부지불식 가운데 부정한 일들을 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의도하답시 몸에 질병이 들거나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결의 예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가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정결한 또는 흠없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준비하시고 그곳에 시선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 그 회막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직접 그 제물을 자기가 잡기 전에
안수하는 것. 안수하는 건 자기와 그것을 일치함과 동시에 제물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은혜를 거기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받으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 특별히 이제 피를 일정량을 받아서 그것을 찢고 뿌리고 정한 장소에 그 정결케 하는 일을 다 갖춥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큰 일이 있어요. 정말 제사장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각을 뜨는 거예요. 모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떼고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일이 각을 떠가지고 부위별로 하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쓱쓱쓱 해서 일부만 툭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히 흠양하실 수 있는 제물로서의 그 부위별로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몫을 또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제로 요제로 드리고 하는 이 일들은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거룩한 예복과 모든 부분들이 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동할 때 계속 씻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을 받고 제물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흠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물은 우리가 말할 때 희생제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대속해서 드리는 희생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죄사함의 어떤 그 비밀이 희생제물에 들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어떤 자범죄나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도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는 뭡니까? 이 속죄제와 번제제와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번제제는요, 이 속죄제와 다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주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비밀 대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속죄의 그 희생 제물의 그 비밀이 담겨 있지만 속죄제랑 좀 다른 것이 있죠. 속죄제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속죄제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번제로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드리지 않아요. 그것은 따로 부정한 것으로 진 밖에서, 또 진 밖에 구별된 장소에서 다 완전히 태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그 제물은 번제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제물들이 쓰여집니다. 오늘 왜 그 부분들을 길게 했냐면요, 바로 이 바울이 자기의 지금 역할들을 볼 때요, 자기를 하나님이 제사장 되게 하셨대요.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바울의 역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모델로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른 부분들을 베드로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할 때 그 제사장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지칭이 없는데 오늘 바울은 자기 제사장의 역할을 뭘로 하냐면 이방인을,
특별히 이방인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합니까? 예배자예요? 아니면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에요. 이방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재물로 사용한대요. 이방인을. 재물 자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기뻐 받을 흠양하시는 재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주셨을 때도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셨어요. 왜? 화목 재물로 받으시는 것이었으니까. 재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재물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할 때는 속죄 제물로도, 예수님은 모든 모형을 다 당신의 제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사용하여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되어질 때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잘 각을 뜨고 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자기가 한 것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그 둘을 비교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할 때요, 이렇게 제사장을, 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유에 대한 것들을 언제나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을 보면, 이방인들과 아주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은 곧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세우셨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면은 거기 가운데 자세하게 유대인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예배자는 누가 될까요? 이 좁게는 바로 그것을 가져온 자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배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는 온전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려면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이 안수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유대인이라면 가져와야 될 예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이방인을 가져오는 것이래요. 자, 그가 가져올 때 흠없는 제물이 되려면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요, 흠이 많은 제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의를 누리려고 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이방인을요, 흠없는 예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 속에서 자기를 의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피비의 비밀들을 거기서 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방인을 보면서 유대인이 그는 흠이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드시 그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흠없게 삼아주신, 거룩하다 인정케 하신 그 의의 비밀들을 내가 말씀 속에서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유대인을요, 절대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자기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이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것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자기 확신하고 자기의 의를요,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들을 보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방인을 봐요. 어떻게 이방인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가져올 수 있겠어요? 유대인이 상상할 수는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 그런 것이 유대인이 돼지고 하나님이 부정하게 하는 율법의 구약의 그 부정한 그 짐승을 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것을 율법의 의로요. 그런데 바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을 이방인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고 그것을 유대인의 손에 유대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되게 하는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은 자래요. 이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도, 그 다음에 기사의 능력도, 표적과 기사도, 그 다음에 내게 말씀도, 필요한 시간표와 현장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이방인을, 그 부정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산 제물 되게 하게 하셨대요. 그 일들을 나에게 하게 하셔서 그 산 제물을 누구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냐면 바로 유대인에게 주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대요. 특별히 그 직분들을 저들에게 주었고 그 직분을 저들이 온전하게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유대인을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데까지 자기가 쓰임받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하셨대요. 제사장이 두 가지를 하잖아요. 각을 뜨는 일, 그거는 이방인을 하나님 흠양할 제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일. 그런데 그것을요,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고 우리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래요. 그러한 일들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세운 건축 위에 내가 집을 세우지 않는데요. 자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복음의 볼모지에 개척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렇게 한대요. 이 말을 왜 특별히 썼을까요? 이방인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속의 예물이 되어지고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곳으로 이미 되어진 곳에서 예물로서 준비된 예물을 갖다 주는 것 참 쉽잖아요. 예물로서 준비된 것 받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부정한 예물을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드릴 합당한 예물로 만들어서 그에게 제공하는 것, 그건 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나아갈 때 그렇게 한 것이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그는 이방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 일에 자기는 쓰임을 받았대. 그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게 된 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얻는 것은 당연한 그 형벌이고요. 우리가 성도의 고난은 내가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랐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지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다윗의 경우도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고난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세상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비된 백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비됐던 그 땅 끝에 하나님이 예비된 그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 된 그 모습은 이방인과 같은 부정한 자의 모습이에요. 마치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서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은 부정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정한 예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부정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살아나요. 살아나는 그 살아는 창조의 역사의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복음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구원 얻을 자인지를 확인하냐면 복음을 말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되어지는 반응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턱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 얻을 만한 성품과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런 거 아니래요. 그냥 땅 끝에 가요. 멀리서 보는 그 땅끝은 이방 땅이었고요. 멀리서 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부정한 짐승과 같은 재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그곳에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신 사역을 감당할 때는 들어가는 자체가 고난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과 품을 수밖에 없던 소망이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열매를 맺게 하셨고, 저들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는 그 일에 평생토록 쓰임받기를 원한대요. 우리에게서도 그 일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하셔요. 로마서 11장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자였는데요. 산 제물과 같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이고, 유대인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는 이방이었지만, 그는 부정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거룩한 예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 예물을 받아들여서 동일한 그 의의 비밀을 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전가할 때, 안수할 때 유대인에게서도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필요가 없을까요? 유대인은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이 제사의 비밀들, 그런데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의의 비밀들을 그 제사 속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안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 비밀의 대표가 되는 이방인, 은혜로 말미암는 그 거룩한 예물 대신 그 이방인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에 그가 유대인이 순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율법은 또 우리를 이방인 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어디서 드러나게 돼 있냐면 바로 교회가 아니래요. 세상이래요. 세상 밖인데 그 세상 밖도 어디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나를 맞이해 주지 않는 곳, 이미 닦아놓은 터가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있대요. 필연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편케 하고 우리에게 고난케 하는 그곳.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늘 교회 중심 속에서, 예배 중심의 삶 속에서 정한 곳, 정한 장소와 정한 절기와 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임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닦아놓지 아니한 저 하나님의 현장 속에 우리의 복음을 지향하는 삶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비밀과 전도와 선교의 비밀들을 건강하게 우리가 붙잡고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의 전도자로서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신앙의 비밀들을 본받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